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개관하고 1장을 보면서 오랜만에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았던 바울이 그 사랑이 다시 기억난 것에 의해서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고마움을, 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행복한 고민을 이야기하죠. 난 떠나도 감사하고 너희들과 살아 있어도 감사하다. 떠나서 감사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서 감사한 것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럼 의의 열매를 드리고 성도들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장을 들어갔는데 2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참 좋은 간증을 보였던 교회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다겠죠. 그 내부 다툼이 있었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있었던 그 교회의 그 문제의 근원을 짚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을 왜 기록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뿌리를 짚어주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절 들어가기 전에 앞에 해당되었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큰 유익, 이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네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와 권면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격려가 있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위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제를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 긍휼과 자비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을부터 보면 이것을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절 잠깐 먼저 보실까요? 이런 일들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절, 3절, 4절 하면서 이러한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였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른다고 했습니까? 이 기쁨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빌립보 성도들은 기쁨을 안 주었냐? 그러진 않다라는 거고요. 기쁨을 그들은 바울에게 계속해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느냐? 이제 2장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건 나중에 이제 5절에서 얘기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왜 내 마음 몰라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었고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동일한 계명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건 나에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도 한 거죠. 세 번째는 뜻을 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뜻을 합한다라는 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뜻이 합해지는 겁니다. 내 뜻을 상대방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뜻을 나한테 맞춰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같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 그건 1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1장 27절부터 나와 있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동일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을 합한다, 같은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이 한 마음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로 마음을 같이 하라로 시작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은데 그건 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이게 없으면 4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없으면 3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자기 주변에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돋보이게 되면 뭐 하고 돼요?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길에도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말로 서로 다투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도 나타나는 부작용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제자들이 싸웠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망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첫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다툼과 허영이다. 결국 어쩌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 두 자매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 다툼과 허영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리더십이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이 싸움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내가 첫째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같이 할 수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 낮게의 받침을 주의하셔야 되죠. 무슨 받침이 쓰였습니까? 지읒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지읒으로 잘못 읽으시면 안 돼요. 발음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지읒 받침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지읒인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시옷으로 다가오지?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이라는 단어도 오해가 참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냐면 이거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겸손한 사람은 아유 잘 못해요. 이걸 겸손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이 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 과목이 겸손의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방에 의자가 이렇게 화려한 의자가 있고 옆에 초라한 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방송이 들리죠. 자, 의자에 앉으십시오. 어디 앉으실래요? 어디 앉으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낮은 의자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다시 나옵니다. 아니 그 의자 말고 저 화려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자, 이렇게 방송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옮겨간다 아니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지금 리더십은 섬기는 건데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나는 못 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다. 하실래요? 2번. 2번 하면 탈락이죠. 겸손은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사고 판단이 당신보다 내 기준으로 나는 판단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그 자리가 명령되어진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겸손했을 때 유장되어진 꾸며진 겸손이 나는 잘 못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른 사람 입장을 더 생각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생각했으면 못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 생각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생각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이 나의 더 큰 관심사가 된다 할 때 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세 번째 각각 자기를 돌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안 돌보면서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핀잔을 가끔 아유 네 일이나 좀 잘해, 남의 일에 상관 좀 하지 말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뭐부터 하고요. 일단 내 일을 먼저 돌아봐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뭐 하지 않도록 걱정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내 문제로 인해서 심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게 지금 남을 더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꼭 내 자기 것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내 거 아니다. 학교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4명의 아이들이 같이 모둠을 써요. 근데 자기 자리 청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가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어디가 안 될까요? 그 책상과 책상 사이.
책상 다리와 책상 다리 사이 거기는 늘 쓰레기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자기 자리에 아닌 것도 기고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걸 글로 밀어요. 밀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이거 내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쓰레기가 뭐 이름이 써 있습니까? 뭐가 써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가 안 되어지는 것이 그 아이들 책상에서 한 1m 떨어진 곳, 그 의자 뒤로 한 1m 떨어진 곳. 왜 거기 청소해야지? 그러면 동일한 반응 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안 버렸는데요. 나는 내 자리만 청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일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괜히 막 신경 쓰는 애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딱 자기 것만 해요. 그 남의 것은 저 내 거 아니야 하는 상황들, 이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가지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 하고요? 자기 일을 돌보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걱정 끼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엔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내 주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형편도 돌아보라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을 품어서 하고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델을 제시해 준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2, 3, 4절이 원론이고 이론이다라면 이제 5절부터가 그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 실제의 첫 번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하고. 자, 그리스도는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신성입니다. 예수는요? 인성입니다. 자, 그럼 겸손한 마음은 뭐가 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신이 인간이 된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접합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라면, 예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셨으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떠한 거냐라는 거죠. 6절입니다. 그는 근본 누구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동등되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하게 영광을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분의 신분이 격화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 신성을 다 잃어버렸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으셨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구유에 태어나시는 것을 선택하셨고, 오히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이 모습들을 주님은 기꺼이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다라는 거죠.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처한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셔야 됐지만 그분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분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게 주님이 지금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그 선택이 우리에게 그 혜택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면 신성이 없냐? 아니요.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비웠다라는 건 뭘 비웠다라는 걸까요? 자기를 비웠다. 그분이 신성을 비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평안을 그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분은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지. 그분이 뭐 사람처럼 돼서 완전히 사람으로 사셨다. 그분이 신성이 없다. 이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 권리, 혜택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은 포기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처럼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그분은 복종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겸손이 뭐냐? 그러한 것을 누릴 능력이 안 돼서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특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비우셨고 낮추셨고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그 혜택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그럼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럴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높인 게 지극히 높인 거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명예를 던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명예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고 그 존재의 전부를 가리켜서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들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아마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다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다라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겸손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상급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뭐냐면 두 자매에게 해주고 싶었던 멘트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희들이 지금 힘대결하고 있는 거, 다툼과 허영을 보이고 있는 거, 그들이 어쩌면 그래 너희들은 충분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지. 그래 너희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삶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런데 그건 예수님 닮은 마음은 아니지.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영광을 받을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극히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면 어쩌면 그 나라에서는 지극히 낮아지게 되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꼭 그러시는 분들 꼭 있으십니다. 들어보셨죠?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바울도 그것을 잘 아셨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절부터 그런가? 그러면 사람도 그렇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라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 세 명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제 12절부터 겸손이라는 게 뭐냐, 왜 이게 필요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구원이 뭘까요? 구원, 성화.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생활의 구원인데, 삶의 구원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 왜 써놨다겠죠? 둘이 지금 싸워갖고 둘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2절이 갑자기 11절까지 그 배경이 없이 갑자기 12절로 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인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고 주님 나라 가서 되어지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지만 여기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얘기죠. 어디에서 구원받으라는 얘기 같아요? 그 다툼에서 구원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쟁에서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의 구원의 모습이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흐름상에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은 12절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너희들 안에 있는 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다툼의 모습이 허영과 다툼과 허영이었잖아요. 이제 14절에서는 다시 이걸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나타나는 모습은 뭐가 없다? 원망도 없고 시비도 없고 다툼도 없고 허영도 없고. 그러면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가 우리 일하면서 나타나, 섬기면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됩니까? 이 일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함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으면요, 원망과 시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흠이 많다, 순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흠은 뭡니까? 흠. 이렇게 흠집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묻은 것은 이제 점이라고 하고 패인 것을 가리켜서 보통 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비판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판단거리가 없다라는 것, 자기 기만하지 않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 속인다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속이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흠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니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함에 이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이것이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집이 생기고 순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심에 부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모습,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가려지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게 되죠. 그 날은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휴거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쌓고 쌓았는데 집나무 지푸라기로 되어져서 싹 살라져 없어져 버리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다툼과 허영이 있었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세 명의 예가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예를 들고 있는데 먼저 17절 18절이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여기서 제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사. 자, 너희의 믿음의 재물입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 그럼 제사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울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재물. 이게 메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위에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겁니다. 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은 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이드 메뉴입니다. 포도주 부으면서 싹 날아가 버립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대.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너희들의 예배가 받음직하게 부어지는 그냥 한 잔의 포도주처럼. 자, 이게 만약 이런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섬겼다면 다툼은 없었겠죠. 여기서 바울은 나는 그것으로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인자가 되는 것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보통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는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1인자 되려고 나오니까. 자, 두 번째 인물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디모데의 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유한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자, 이제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는 갔을 것이고 그러나 이 디모데를 에바브로 디도 함께 보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도 보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했고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얘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보통 이 두 사람이 나와 있지만 둘이 싸우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항상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있었던 두 리더급 자매들이 있었다면 양쪽에 그들을 지지해주는 또 자매들, 때로는 성도들이 있었겠죠. 결국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화해했다라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요?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나한테 적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추천을 받았느냐? 21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자, 이 디모데의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같이 해줄 사람. 또요?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20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주는 거, 다른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겸손인데요. 바로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형편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사정을 더 걱정하는 사람인 거죠. 21절, 22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을 구했습니까? 남의 일을 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의 그러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2차 전도여행지가 빌립보였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바울을 섬겼는지 이것이 그들에게는 입증이 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은 아마도 자기의 일이 어떻게 될지라는 거 지금 가이사한테 상소한 일이 바로 지금 자기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가이사한테 상소한 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재판이 바울에게 불리하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풀려날 것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기가 빌립보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를 찾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특징은 뭐였냐면 나는 메인이 아니야. 나는 사이드야. 나는 전제야. 나는 그냥 부어졌으면 나는 그것도 기뻐. 너희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만 되면 누구를 더 생각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더 생각했던 모습. 디모데의 특징은 뭐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진실하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그 사람. 내 사정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자기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정을 더 생각해주는. 그럼 이렇게 되나요? 아이고 코가 석잔나 나오셨네요. 이렇게 내 코가 아니라 상대방의 것을 더 생각해주는 사람, 진실하게 생각해주는 사람. 자, 세 번째 샘플은 25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 나의 형제다 이렇게 나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동역자에 대한 감사죠. 함께 군사되었다.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자로 너희의 사자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다. 그는 돕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데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아픈 건 누구고요? 에바브로디도고요. 걱정하는 것은요? 빌립보 성도들이고요. 그럼 누가 누구를 더 걱정해 줘야 돼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를 걱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픈 사람이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님 저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저를 때문에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자기가 아픈 것보다도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이 더 걱정인 사람. 예,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성도들 중심의 사고로 했던 사람. 그 보통 우리나라 그 인사치레가 있죠. 식사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하고 왔다고 하죠. 왜 그래요? 밥 차려낼까 봐. 미안해서. 손님, 이건 남편이 아니고 손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배고픔보다도 상대방의 수고를 더 생각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배려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분명히 자기가 어느 정도로 지금 병이 들었습니까? 27절을 보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 되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으로 내가 예를 들어 입원했다. 성도들이 알까 두려워요? 아니면 성도들이 모를까 두려워요? 모를까 두렵다라는 건 아무도 안아줄까 봐 두려워요? 아니면 와서 많이 올까 두려워요? 그렇죠. 안 올까 봐 걱정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표현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했다 해보세요. 사도님 저 좀만 기다려 볼게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많으면요, 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아마 약을 싸서 보내든지 뭔가 하지 않겠어요?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이름 못 올라갔겠죠.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는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럼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냐? 오는 길이 1000km면 가는 길은요? 1000km겠죠. 근데 정상적인 몸으로 와도 아팠는데 지금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가다 보면 더 힘들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은 내가 아픈 것보다 성도들의 걱정이 더 걱정되는 이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아니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겠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자, 이와 같은 자는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죠. 그것은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까 2장 11절에서 9절의 1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췄을 때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였잖아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낮춘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 빌립보 성도들을 더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여겨라. 참 귀한 형제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어라. 왜?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겸손 안 하려고 하냐면요. 겸손하면 짓밟아 버리니까 그래요. 겸손하면 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약육강식이 통하는 보통 이 세상의 모습이죠. 학교 폭력이 한창 일어날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나중에 그 1대1로 만나서 너 왜 그렇게 욕을 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 보이려고요. 왜 세 보이고 싶은데? 세게 나가지 않으면 무시해요. 따돌려요. 세게 나가면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게 아이들 학생들한테도 이미 익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더 챙겨주고 자기를 더 돌아보지 않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아유 원래 그 자매는 그렇게 해 마음이 편하대 그냥 놔둬 이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귀하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의 문화이고 풍토가 되어져야 된다. 겸손한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존귀 여김을 받는 모습. 그런데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인정받고 목소리 크면 대접받고 자기 할 얘기 또박또박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흔히 말하는 인정받는 이 모습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를 싹트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이유 아닙니까? 1000km나 넘는 그 먼 거리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그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섬겼기 때문에 이 모습 교회를 대신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를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으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 2장에서 4장에 나와 있는 교회 다툼의 원인,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다. 그건 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으로 나와 있는 낮게 여기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품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요? 품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품어라. 품어라라는 게 뭐예요? 품어라. 자, 4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어라.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품는다라는 건 뭡니까? 품는다. 고이 간직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근데 막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품으면 병아리가 알을 품지 않고 닭이 알을 품으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부화가 부모가 자식을 품으면 이것이 이제 그 마음에 안는 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안는 그 모습 이것이 품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고 있고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오디와 순두개한테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신 그분의 마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나온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로 아무런 상도 얻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샘플로 3명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까봐 사도 바울 나는 그냥 부어지는 제사로 만족해. 다음에 디모데 다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만 생각하지만 그는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성도를 대신해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바울을 도와주러 왔고 아팠는데 오히려 아픈 걸 걱정하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빨리 돌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 이 3명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공통점.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부족했던 모습. 그럼 그 마음의 뿌리,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뿌리는 겸손에 있고 그 겸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해주고 싶었던 4장에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을 들어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어쩌면 드러난 모부지고 그 밑에 있는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으니까 2장에서 이렇게 뿌리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3장부터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 책 나눠 드릴게요.